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판에는 황금색으로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보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보이는 데 우선을 두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위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더 이상 기근으로 전쟁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맡은 직분을 통해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재정도 채워주소서. 가정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풍성한 가정 되어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시간 되기를 원하며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또한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그들의 환경이 악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부모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선하고 바른 것들을 보여주며 그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배우는 곳마다 그들이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함께하심 속에서 복된 자로 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0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문을 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문과 악한 소식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추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에서 벗어난 세상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려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세상에 빠져드는 이중적 마음의 긴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보자고 하지만 잘 안 돼서 그냥 아예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순결한 삶을 버리고 도덕적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은 바로 그렇게 된 한 교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다에 암초가 가득한 그런 바위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죄인의 가증한 행위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교회가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죄인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왜 질책을 받아야 되는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만족의 심각성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교회의 징계를 어떻게 비리를 다뤄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독성물질이 지하수에 흘러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타락이 고린도 교회에 슬며시 퍼져 회중 전체를 독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칠 충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양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을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던 바울에게도 듣게 되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교인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퍼진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치 아픈 면은 소문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살고 있지 않는, 멀리 살고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문의 내용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어서 맹렬한 산불이 휩쓸듯이 교회에서 교회로 번져 여러 출처를 통해서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는 역겨운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는 아름답거나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바울은 이러한 류의 죄는 이방인에도 없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정말 폐륜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용납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젊은 남자였을 고린도 교회 한 신자가 자기 계모와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모자 사이에 벌어진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죄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나쁜 것인데 그것을 교회가 전혀 방관만 하고 있었고 전혀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교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장 힘써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바로 세우고
의를 실현하며 화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추문의 당사자에게 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해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은, 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들이 범하는 죄를 다뤄야 됩니다. 어떤 교회도 그것을 대면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회피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듣기도 민망한 그러한 죄를 대면하기는커녕 정반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할 의무를 면제받은 양,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만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은혜가 풍성하게 하려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큰 은혜 받겠지, 이런 식으로 좋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교만의 고인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더러움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라는 식으로 죄를 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추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대면하고 죄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올바른 접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술적으로 솔직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미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교만한 행동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파괴적인 생각으로 울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러한 오만한 태도 대신 우리는 죄를 보면 장례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슬픈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 시대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뭘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 받은 구원은 논리적으로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는 귀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구히 인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속속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가 부족한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뭘 해도 된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생각으로 교만해서 역겨운 죄까지 용인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교회에서 범죄자를 쫓아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죄악을 혐오할 뿐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걱정하며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있었고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3절을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와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누군가 나서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중에 당시 그 고린도 교회를 누가 목회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회중의 지도자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바울이 자신이 나서서라도 직접 심판해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에 마찬가지로 이런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교회에 주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잘못된 일은 교회가 심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절한 교회의 징치를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사도의 권위로 개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징치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따르는 모든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견책하고 그들을 가르칠 그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치의 결과를 4절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잘못된 자들을 징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목사나 장로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헌법이나 내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덕적 권위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내세워서 우리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의 징치에 관한 징치의 지침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떤 잘못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 소식을 들은 자가 먼저 그 개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또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두세 사람 증인이 데려가서도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말아서 교회가 이제 그걸서 치리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징계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승인받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추물에 대해서 그들은 교회가 모여서 징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비공개가 아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추문에 대해서 부득이한 관계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거구나 라고 관계를 승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교회의 징치를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는 공개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사로운 감정으로 덮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사로운 죄는 그저 조용하게 그 사람에게 가서 권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일수록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 모임에서 파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파문은 교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바탈하는 것으로 더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행하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의 구제나 회중 안에 현존하는 성령의 영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문당한 신자는 사탄의 영지인 세상으로 쫓겨날 것이고 교회의 영적 보호를 벗어난 바로 사탄의 공격에서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신자를 공식적으로 파문할 때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 없이 계속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파괴적으로 죄로 가득 찬 생활 방식에 내장되어 응보 또는 회개하지 않은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육신은 멸하고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고 신자의 유욕을 사탄이 극한으로 밀어붙이면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세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아올 거라는 그런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 몰아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도소라고 그래요. 형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도하는 곳, 바꿔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떤 징계를 가하는 것도 그 사람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어떤 죄인에 대해서 보복하듯이 벌 주지 말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두 팔 벌려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하듯이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의 정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도덕적 순결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회복해서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영향하지만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 덩어리를 전체를 퍼지듯이 한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회중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많은 분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다루는 죄는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단호하게 권고합니다. 바울은 음란과 악행으로 점철된 옛 생활 방식을 묵은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걸맞는 삶,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점차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 덩어리가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한 것은 점진적으로 누룩이 없는 떡, 곧 영적 실제로 변화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용서와 죄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면서 집안의 누룩을 모조리 없애는 유월절 관습에 비추어서 유월절 비유를 전개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시작하기 전날에 유대인 가정은 먼저 촛불을 밝히고 누룩을 사차치 살펴서 없앴던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면 티끌만한 누룩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누룩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죄를 색출해서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공동체에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부도덕한 세상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은 이교도들에게 자신들을 고립시키라는 권고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많은데 그러면 다시는 세상과 사귀지 말라는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말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악한 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용납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써도 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책임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선행하며 바른 길로 나가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죄에 물든 세속적인 생활에 빠져있는 반항적인 신자들을 배제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또한 그들도 그것이 잘못된다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못하게 했고 당시 성만찬은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빵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식사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선 식사가 함께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징계를 받는 사람, 죄인이라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좀 무자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징치는 필요하며 죄인들의 수상은 하나님이 맡도록 맡기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판단하여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것에 대해서도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조건 죄를 관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4가지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그저 간과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할 일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말들을 듣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나 손자가 독이 든 음료에 손을 뻗친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위험하지만 나는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거야. 그건 그 아이와 창조주 사이의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울더라도 그 독약을 빼앗아서 못 먹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쫓으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끊어내야 교회가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대면하는 것은, 두 번째로 심각한 죄를 대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지침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면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처리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찾아가고 두 사람 함께 찾아가고 안 되면 교회에 내놓고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를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을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인들을 낚아챌 문까지 데려간 다음 그들이 절대 다시는 그 성전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거칠게 다루는 것을 그저 악한 자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 라고 막 그렇게 기독교 경비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성도들을 모욕하거나 격앙시키거나 괴롭히는 것이 교회의 징치의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권면하고 회개와 교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죄를 다루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와 치리는 신자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생활이 자기 자신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유지한다면 교회가 전혀
교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공공연한 추면이 있을 때, 또 은밀한 죄가 있을 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책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추문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그런 추문이 있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행하는,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십일조헌금은 권한의 권사님, 김정철 구민진 집사님 들으셨고요. 감사헌금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하며 이몽민 장정순 권사님, 최영고 집사님, 정충원 이수정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도 선하게 인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들었고요. 성경우 권한의 권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 물질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드렸사오니 부정함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확장을 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드릴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들의 삶이 풍성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고 싶어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선한 뜻 가운데 풍성하게 드려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잘 말씀에 따라 다루어 행함으로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교회를 순결하게 세우기를 따르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순결하게 세우겠습니다.